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복된 사람들로 오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한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새로운 깨우침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들은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고대 고린도에 위치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종류의 분쟁과 문제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고린도에 위치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문제를 같이 씨름하면서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주고 있는 그 말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일 함께 묵상하게 될 성만찬의 문제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모습들 중 여러 가지 문제들 중 가장 그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 요소가 되는 예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현재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해 나갈 때 저희들은 두 가지의 축을 붙들고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축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그 말씀이 기록되었던 당시 시대의 특정한 정황과 상황의 특수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고려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축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축이 있는데요. 그것은 비록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역사적, 사회적, 시간적 그 특수성 속에 기록되었지만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적용이 되는 또 모든 개인과 믿음의 공동체에게 적용이 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그 기록된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그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작업을 해나갈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축을 잘 이해하고 또한 균형이 맞춰져 있는 성경 이해, 성경 읽기, 성경을 또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성의 모든 것을 또한 그 특수성을 다 고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인 해석과 또한 한 구절의 말씀을 본문의 그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빼내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 대입시키는 것, 그러한 잘못된 해석은 저희들이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 또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역사성 또한 그 당시의 상황, 문화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심된 요소인 예배와 관계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특권과 그런 은혜가 있지만 온 공동체를 위하여서 절제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서 여자들도 당시의 그 관습이었던 머리 위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온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인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머리에 쓸 것을 쓰고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8장에 나타났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8장 13절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서 결론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이런 특권이 허락되었지만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한 형제가 실족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온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에게 허락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행동들을 절제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한 고린도전서 8장에 나타났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온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라. 또한 우리 본문 가운데 보고 있는 예배 중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우리 여성 성도들을 다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그들을 감싸 안아라, 그들을 이해하라 라고 충분히 권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그 자유를 누리고 행사하고 있는 그 부류의 성도들에게 절제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허락된 권리, 나에게 허락된 자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과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떠한 우열한 그러한 서열의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화합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격체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각자에게 허락된 이런 자유의 특권들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한 모든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믿음의 공동체, 나의 소그룹, 나의 직장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빠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논쟁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표현하면서 소개하면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위치한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단지 고린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교회에 관한 그의 교회로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9월 달의 암송 구절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을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또 매진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주님과 연합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특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개인의 유익과 나의 특권과 나의 자유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거룩한 지체들 또 공동체들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우리가 끼치고 있는지 어떠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덕이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